오늘이 주보에 보시면 특별히 6월 우리 둘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빨갛게 우리 예배당이 꾸며져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새 힘을 얻게 됨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바람이나 소망이 있고요. 또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그것을 통해서 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자리, 좋은 환경,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시는 집에 만족하세요? 평생 거기 살고 싶으세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집만큼 좋은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큰 집 가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요즘 제일 비싸다는 한남 더힐 이런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서 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 가서 살고 싶으세요? 다들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짜로 쓰라고 해도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봤더니 관리비가 한 7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월세가 700만 원이 아니라 관리비가 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짜로 쓰라고 해줘도 우리는 관리비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여기서 거의 우리는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혹은 높은 자리 원하죠. 분명히 거기서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만 거기에는 또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려면 좋은 집에 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것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단순히 누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에는 우리의 책임도 따르는 것이고 사명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누리기만을 원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누리는 데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따르는 사명의 포커스가 있습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누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자리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따르고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주실 때는 그것에 따르는 요구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책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한 어떠한 사명보다는 그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시저처치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오늘 요셉의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12형제 중에 11번째 였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원래 장자는 요셉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읽으신 말씀, 특별히 우리 민수기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장자의 역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야곱의 첫째, 둘째가 아니었죠.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이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축복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두 자녀를 바로 야곱의 양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삼촌인 르우멘과 시므온처럼 요셉처럼 야곱의 그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복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야곱은 그 형제들 중에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양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바로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의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가장 넓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새벽기도 때도 보셨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잖아요. 76,500명 정도의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그래서 합치면 85,200명이라는 숫자가 요셉의 가문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업을 유산으로 주셨고 그 기업은 그 숫자만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뭐냐면 그 기업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장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들어갈 하나님의 원칙,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원칙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는 그 숫자만큼 땅을 분배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숫자가 많아서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가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장 많은 숫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숫자를 강조합니다. 숫자가 늘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도 많고 복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그 수는 늘어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졌고, 더 나아가서는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또 유혹 가운데 정직하게 살았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입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신실하게 사람들을 도왔지만 그 신실한 그의 행동은 바로 현실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잊혀졌습니다. 외로웠고 고독했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결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손해봄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선한 일 해야 되겠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작정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형편만 되면, 내가 능력만 조금 더 되면, 나에게 기회만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 하고 싶어. 아마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은 다 동일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막히는 거예요. 배신과 고난을 당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오력하니 나한테만 몰려오는 거예요. 믿을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나만 점점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중심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원초적으로 자기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게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그는 억울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 야곱은 그 요셉의 놀라운 헌신과 수고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야곱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복이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바로 그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40년을 방황하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전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복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우 막막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장자의 권한을 지켜갔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강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받은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핵심부에 해당하는 중앙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비옥한 계곡과 산지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읍들을 포함하고 있던 땅을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에서 유다 바로 위의 땅들을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므낫세는 서쪽의 가나안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동쪽의 땅도 받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은요, 엄밀히 보면 이 동쪽의 땅을 그대로 서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가나안 땅의 전부를 차지한 것과 다름없을 만큼 그 넓은 땅을 이 요셉 지파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그 이름대로, 여러분 에브라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결실의 풍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결실의 풍성함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 예기치 않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지고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그 순전함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수고와 헌신에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그 지파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헌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11번째 태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약점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통교회에서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오는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족함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포커스를 둔다면,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가 이 서쪽의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의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뭐냐면 바로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그러니까 동쪽의 므낫세의 반, 마길의 손자들,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차지했던 동쪽의 땅 말고 그 므낫세의 반 정도의 그 그룹들은 서쪽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에브라임과 서쪽에 정착한 므낫세 그룹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 줄 아십니까? 요셉의, 에브라임의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왜 그러냐면 니는 우리 식구잖아. 그러니까 와서 오늘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특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였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전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목의 기업만 주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야곱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요청하는 건 뭐냐면, 그 서쪽의 땅에서 왜 우리는 동일하게 다른 지파랑 똑같이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요셉 지파잖아. 우리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결론은 이런 얘기거든요. 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땅을 적게 주느냐?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땅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특권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장자로 선택받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요셉 후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들이 얘기했던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그들은 그 땅의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질적인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렇게 큰 민족이라면, 너희가 지금 얘기했잖아. 너희가 큰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민족이 됐으니까 산지가 좁을지라도 산림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개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지파가 특별히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불평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은 이미 평지로서 개간되어 있는 땅보다는 아직은 개척되지 못한 산림지대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많지만 그들은 지금 원하는 땅이 뭐냐면 지금 바로 누릴 수 있는 땅을 요구했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들어가면 그들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간해야 되고 개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는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지 그리고 세워져 있는 도시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땅을 받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넓이는 숫자로 받게 되지만 지역은 무엇으로 선택했죠? 제비를 뽑아서 선택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우리가 현실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잘 밸런스 있게 나가야 되는데,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들은 이미 넓은 땅,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받았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오늘 그들은 이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사명은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더 이상 수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쉬운 땅을 갖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갈렙은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때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거인족 아낙 작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라. 근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단 말이에요. 내 나이 가득하나 전과 같이 간 건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랬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땅이에요. 오늘 어찌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의 조건과 똑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고 갈렙은 주어지지 않은 그 땅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 헤브론의 땅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수용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사명으로 다가가지 않을 때 그것을 사명으로 하고 나아갔더니 그가 차지했던 땅이 놀랍게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줬던 땅은 수고해야 될 땅, 미래가 없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과 미래가 있는 땅, 가장 존귀한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권을 누리는 거에 포커스가 있었지 사명에 포커스를 두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수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미래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땅이 만만하지 않고 그 사명이 만만하지 않고 우리 지저처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신 뜻을 찾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면 숫자가 많은 교회든 적은 교회든 특징이 있어요. 연령층이 너무 늙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막 뜨거운 교회가 있고요, 정말 말맞다나 늙어서 썰렁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수요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청춘 예배. 영원히 한결같이 젊게 예배드리자라는 거였어요. 청춘. 우리 장로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젊게 살아야 된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조로증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그의 자녀들이 구별되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는 살아가고 도전했어요. 섭리를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도전하려 하지 않아요. 개척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리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사명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저 세상적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현실에 지금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조로증에 걸린 늙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늙었다라는 것은 숫자가 흔히 얘기해서 뭐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늙은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우리 교인들은요 100살 이상까지 살았어요. 요즘에 가장 교회 포커스가 뭐냐면 시니어 목회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시니어 세대들을 통해서 그 영적인 파워와 그 영적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아직 골든타임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셨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더 큰 것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100%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다시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저처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일터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요셉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요셉에도 다른 그룹들이 있었어요. 바로
므낫세 동쪽에 머물러 있던 므낫세 지파들 중에 가나안 동편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땅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슬로보아스의 딸들 기억하십니까? 딸들에게 유산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찾아가서 그들은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던 거냐면 바로 므낫세 동쪽에 있던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아주 대단한 차이를 보게 돼요. 같은 므낫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룹들은 가진 땅에 만족하고 오히려 그 가진 땅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그룹들이 있었던 반면, 므낫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땅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찾고 구하고 열심히 간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약속되지 않았던 땅을 갖게 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는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가 저는 그 원대한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므낫세 동쪽을 차지했던 그 그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백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쪽을 허락하시지 않았냐면 동쪽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성숙함이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앞에 다가올 시험들을 그들이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과 소망이 그것들을 앞에서 그것들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종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 땅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는 것이 한순간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지경이 있다면, 넓어진 지경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한 땅에 갔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다 어디에 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서쪽에 살까요? 아니면 우리는 동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까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 세상에서 바로 므낫세 동편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물러섬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그 동쪽을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용산에 있지만 용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서울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 있게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존 웨슬리처럼 됐으면 좋겠다. 존 웨슬리가 어떻게 했냐면 말을 타고 그 영국의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었어요. 영국 교회가 완전히 침체되어지고 소망이 없던 그 시대에 그 복음 전도자가 그 말을 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
영국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파워,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저스처치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저스처치 얼라이언스의 엄밀히 보면 장자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지저스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누리게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빼앗기지 마시고 더욱더 큰 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을 완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지저스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